오늘 읽으신 말씀 가지고요. 실패가 아닌 사람들, 실패가 아닌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 잠깐만 우리가 되새겨 보시죠. 피조물도 고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봤어요.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는 걸 고대하고 있대요.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있대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는 걸 그렇게 원하는가? 이렇게 보니까 그 피조물의 상태가 지금 허무한 데 굴복되어져 있고 썩어지고 탄식하고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기다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무엇 때문에 그렇게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걸 고대하고 있는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사람을 복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파괴하고 이용하라라는 말씀만이 아니고 보호하고 함께 가꾸어 나가라라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피조물을 파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꾸고 함께 성장시킬 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가정에서, 마을에서, 직장에서 자신이 딛고 있는 모든 땅에서 서로 미워하고 저주하는 그 저주를 끊고 축복을 가져오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말씀대로 어떻게 일주일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의 능력으로 힘을 얻고 실천하는 저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말씀 로마서 8장 28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롬팔 28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암송하고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인데 오늘은 이 한 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 매년 10월 달이 되면은 여러분 여러 학문, 과학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인 노벨상 수상자가 발표가 돼요. 올해도 10월 7일부터 14일까지 노벨상 수상자들이 이제 발표되고 있어요. 이번 노벨상에는 특별히 우리나라의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죠. 지난번에 고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예전에 받은 적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노벨 문학상을 이제 한국 작가가 한 명이 받아서 우리나라에도 노벨상 수상자가 이제 2명이 됐어요. 이런 분야에서는 노벨상 수상자들이 배출이 되는데 여전히 과학 연구 분야에서는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지 않아요. 화학, 생리학, 물리학 이런 분야에서는 수상자가 한 명도 없어요. 0명이죠, 수상자 숫자가. 그래서 사람들이 언제 우리나라에도 이런 과학 분야의 수상자가 나올까 고대하고 있어요. 올해는 문학상을 이제 한국 작가가 받아서 좀 덜하지만 지난번까지는 노벨상 수상 기사가 나오면 그 뒤에 따라 나오는 기사들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왜 한국 사람은 노벨상을 못 받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기사입니다. 올해도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수상하기 전에 그 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기사들 중에 어떤 기사가 있었냐면 10월 4일에 이렇게 제목으로 기재가 됐어요. 영명, 이건 너무 심했다. 일본, 중국은 다 받는데 후보도 없는 한국. 이게 노벨상을 다루는 우리나라 이 기사였어요. 과학 분야의 수상자가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한 명도 없어요. 후보조차 이제 없었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이제 분석하는 거예요. 자, 여러 기사를 보면서 가장 그렇구나 납득이 되는 기사는 이런 거였어요. 한국 사회는 이렇다는 거예요.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사회라는 거예요. 세계적인 천재도 아이디어가 10개가 있으면 그중에 한 아이디어만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천재들은 10개를 냈다가 다 성공하고 하나만 실패해도 사람들이 성공했다는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너는 실패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가 이 연구 과학 분야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 전 세계의 천재들을 보면은 천재들은 이런 안정된 삶에 머무르는 사람이 아니라 모험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일례로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나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 다 공통점이 뭐냐면 안정된 생활을 버리고 모험을 택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대학을 중퇴하고 사업을 시작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가? 사회 구조가 실패해도 일어날 수 있도록 뭔가를 자꾸 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사회 구조라는 거죠. 그러나 한국은 실패하면 끝이야, 이런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도전해보지도 못하고 도전할 생각도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참 일리 있는 분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과학 분야에 있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이에요. 한국의 청년들을 보면은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힘든 게 뭐야 물어보면 하나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태되는 것, 뒤처지는 것. 그러면 따라올 수 없어서 정말 실패한 삶을 살게 될 것 같은 그 마음이 가장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일들을 하죠. 예전에는 막 공무원의 경쟁률이 막 어마어마했었고 대기업 같은 뭔가 안정감을 주는 직종을 막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청년다운 패기, 뭐 벤처 정신 이런 것들은 사라진 지 오래가 되는 거죠. 청년들뿐만 아닙니다. 직장을 다니다가 누가 명퇴를 했다, 해고라도 당했다, 그러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처럼 돼요.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다, 그러면 자기 개인뿐만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신용불량자의 멍에를 쓰고 최하층으로 전락해요. 가족 중에 누가 병이라도 있으면 사회 속으로 동화되지 못하고 가족의 짐이 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이런 사회 가운데 살고 있죠. 실패한 뒤에 기회가 없는 아주 각박하고 정에 메마르고 사람들에게 늘 평가받는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숨쉬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사회가 사회 구성원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해요. 실패하지 마. 실패하면 끝이야. 너는 재기할 수 없어. 분명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런 분위기에 동화되고요. 우리도 이런 분위기에서 남들을 평가하고 또 평가를 받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일전에 어떤 노년의 삶을 다루는 제가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요. 거기 나오는 여러 사람 중에 한 분이 이분이 은퇴를 하고 귀농을 하려고 서울에 집을 팔고 이제 시골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골에서 뭔가 사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됐나 봐요. 돈벌이가 좀 시원치 않은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귀농하려고 팔았던 서울의 집값은요, 천정부지로 막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귀농한 이분이 후회하는 거야. 아, 내가 그 집을 갖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럼 내가 지금 얼마를 버는 건데. 그러면서 이 다큐멘터리의 초점은 뭐냐? 이분이 실패했다는 거야. 노년에 봐라, 이렇게 실패하고 그러면 재기 못한다. 이게 초점인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 시골에 와서 적응하면서 살면은 왜 서울 살 때보다 더 좋은 삶을 살 수가 없겠어요? 충분히 많은 것을 누리며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분이 낙향하는데 얼마나 많은 결단과 용기가 필요했겠어요. 그런데 노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단을 내서 자기의 삶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삶에 그렇게 살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개척 정신이 아직까지 있는 분이 한번 그렇게 실수했다 그래서 이 시골에서 할 일이 없겠어요? 살아갈 힘이 없이 그렇게 주저앉아만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가능성들을 하나도 얘기하지 않아요. 세상이 그런 거죠. 이런 삶을 응원하고 박수 쳐주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너는 사업에 실패했으니 너는 일어날 수 없어. 이런 메시지를 계속 주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 이런 거예요. 누가 딸기 농사 마쳤대, 무슨 농사 마쳤대, 그럼 끝났지 뭐. 다음에도 농사 못 짓겠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사회가 우리 안에 던져주는 메시지예요. 실패했어? 끝났어. 사회적인 낙인을 찍어버리고
우리 주변을 보세요. 이런 낙인 때문에 신음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회 가운데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 메시지는 세상이 말하는 것과 전혀 반대말이에요. 28절 제가 읽을게요. 좀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이런 거예요. 실패해도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끝난 거 아니야. 실패해도 괜찮아. 왜 괜찮은가? 실패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만들어가는 과정일 뿐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과정이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고 과정일 뿐이니 결국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모으고 모으셔서 우리 안에 선한 일을 만들어 내실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놀라운 복음입니다. 이건 정말 우리 같은 이런 각박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중에 축복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실패했을 때 다 포기하고 주저앉습니까? 그건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니 희망이 안 보여요. 희망이 없으니 실패했다고 단정 짓는 거예요. 남들이 스스로가 낙인을 찍고 실패한 사람이라고 주저앉고 일어나지 못하는 거죠. 지금 한국 사회는 이런 일이 너무 자연스럽고 한 번 뒤처지면 회복할 수 없다는 공포가 지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너 실수했어? 너 주저앉았어? 그럼 너 끝났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도리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내가 너에게 아버지란 사실은 변함없어.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거야. 지금의 이 모든 실패와 어려움,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협력해서 네 안에 가장 좋은 일을 이뤄내는 밑거름이 될 거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실수와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이건 과정일 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자녀에게 이 말씀을 해주세요. 또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뭔가 남들보다 못한 것 같고 내세울 것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이 말씀을 우리 영혼 가운데 선포하세요. 다시 일어날 강력한 힘이 돼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실패하고 낙심한 사람들 있습니까? 고난 중에 주저앉아 포기하려는 사람 있어요? 이 말씀을 들려주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이분이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알려주세요.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나가서 우리 한국 같은 사회 안에 이런 것이 사회적인 시스템이 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실패해도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질 거예요. 실패해도 기회가 없다는 사회적 메시지가 다 사라지고 실패해도 된다는, 그건 끝이 아니라는 그러한 시스템, 그런 과정,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노벨상 뿐이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의 자녀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커서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들이 되도록, 말씀으로 세상을 뒤집는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 왜 미국이 지금 그렇게 엄청나게 망가져도 왜 그래도 근근히 버티는 줄 아세요? 그들의 법은 다 성경의 바탕 안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독립선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나라에 어떤 일을 해주실 것을 그들의 국부, 건국의 아버지들이 다 써놨어요. 그것 때문에 아직 견디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도요,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에 이 나라를 만들 때 그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참고해서 그대로 만들었어요. 그대로. 그러니까 기도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과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 해주실 일들이 독립선언문에 나라를 만드는 기초가 돼서 기록된 나라는 미국과 한국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이런 신앙의 전통을 이어받아야 돼요. 지금의 세상을 말씀으로 뒤바꿀 인재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세요. 실패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럼 이 말씀 가운데 일어난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삶을 생각해 보자고요.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롬파리 8,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처음 듣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 놀라운 메시지가 그동안 우리 안에 능력되지 못했는가? 도리어 세상이 주는 메시지에 우리가 영향을 받고 그 메시지에 주저앉고 무너지는 삶을 살 때가 우리가 왜 이렇게 더 많았는가? 이건 우리가 아주 중요한 문제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놀라운 메시지가 우리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닌데 왜 내게 효험되지 못하고 능력되지 못하는가?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살펴보고 이제 이 말씀을 붙잡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누가 이 말씀을 붙잡고 능력 있는 삶을 사는가는 오늘 본문 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실래요? 자, 28절 한번 손으로 짚어보시고 제가 질문할게 대답해 보세요. 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만들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십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자? 크게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자? 사랑하는 자. 할렐루야.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어떤 자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나 말이에요. 어떤 자가 이 삶에서 나의 모든 실패와 고통이 하나가 되어 선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사느냐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 능력을 의지하고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럼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런 능력이 있는가? 이런 이유예요. 사람이든 무엇이든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게 되어 있어요. 그런 이유입니다. 아이들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보면은요, 친구들끼리 상의를 많이 하죠. 친한 친구와. 그리고 이제 뭐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친구하고 상의하는 것이 모두 다 옳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친구를 사귀냐,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친구들하고 상의하고 뭔 결정을 하고 뭐 부모에게 통보를 하든 얘기를 하든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부모가 볼 때는 아니, 친구랑 상의하고 결정한 그게 안 좋은 거예요. 그 결과가 뻔히 보이는 거예요. 뭐 그 길로 가면 그 아이의 잠재력과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이 다 사라질 뿐만이 아니라 한정된 미래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더 심하게 말하면 그냥 망하기 딱 좋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고 그냥 자기들끼리 결정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아이에게 이제 설득하는 거야. 아니야, 너 거기 가면 안 돼. 그렇게 되면 안 돼. 그럴 때 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처음에는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지만 자기 자신을 친구보다 부모가 더 사랑한다라는 걸 아는 아이들은 자기의 뜻을 꺾습니다. 부모의 말을 들어요. 왜요? 사랑하고 사랑받는 걸 알면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요, 가장 크게 귀에 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랜 기간 사랑은 신뢰를 만들어요. 이러한 신뢰가 있으니까 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부모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머리를 다 깎아버리는 거예요. 막 쫓아낸다고 협박하는 거예요. 옷을 다 빨개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억지로 그 말을 듣게 무릎 꿇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신뢰가 바탕이 되어 자기 고집을 꺾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뭔가를 주장하는데 아이가 부모의 사랑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끝까지 자기 말을 주장하는 거죠. 부모의 뜻을 거스르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누가 삶 속에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말씀이 능력되는 삶을 살 수 있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 능력 안에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 어떻게 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뜻과 달라도 처음엔 고민하다가도 말씀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이 늘 개입할 틈이 있는 거예요. 틈이 늘 개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고난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에게는 늘 주의 음성에 굴복함으로 결국 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 하나님이 뭘 만드셔요? 우리 삶에 선한 것을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의 결과가 오늘 본문입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안에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뭐 특별한 부르심, 막 죽었다가 살아나야, 막 암 사기는 돼가지고 다시 나사야, 막 완전히 인생 망했는데 막 축복받아서 막 나 살아났어요, 막 춤추고 다닐 정도가 되어야, 그래야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건가? 오늘 성경 보세요.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자, 제가 읽을게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이 곧을 잘 보세요. 곧은 조사잖아요. 이 뜻은 뭐냐? 바꾸어 말하면이에요. 바꾸어 말하면.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저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예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여러분, 부르심 입은 자는 목사, 선교사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앉은 저 여러분 모두입니다. 하나님이 안 불렀는데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불렀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었냔 말이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불러서 여기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불러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누구나 곧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뭘로 증명해요? 오늘 설교 들으셨죠? 주의 말씀에 순복하고 굴복함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나 부모님 사랑해. 그러다가 중요한 결정은 자기 뜻대로 다 해버리고 맨날 부모와 싸워. 그건 사랑하는 거 아니죠. 정말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게 돼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을 알면서도 우리 안에게 능력되지 못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말로만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현실과 말씀이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거 알면서도 내 고집대로 살면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시지? 이렇게만 한탄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저 여러분에게 능력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넌 끝났어, 실패했어라고 말할 때 우리가 이 메시지를 붙잡고 힘을 내서 일어나고 주님 말씀의 능력을 삶으로 살아내고 간증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28절 말씀 한 번 더 큰 소리로 선포하면서 우리 영혼 가운데 선포합시다. 읽고 말씀 마칩니다.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